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포하시는, 소개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장면이 있었고, 나는 양의 문이며 또한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제법 긴 구절들이었지요. 이 선언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주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문장,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문장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나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드러내시며 스스로를 소개하시던 그 문구였지요.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사용하면서 본인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개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사용하면서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구체화시키고 있었지요. 나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에 비친 하나님이다. 나는 양의 문인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목자인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하나님이심을 숨기지 아니하고 계셨습니다. 당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강력해 보이는 로마 황제를 무찔러 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고대 과거에 그렇게나 화려했던 다윗 왕조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존경했던 임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렸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구절,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장면이 지난 시간 가운데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엄청난 말을 듣고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점점 마음을 먹어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라고 이름하는 시골 목수, 이 사람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엄청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본인께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건이었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쩐 이유에서였는지 굉장히 느긋하게 움직이십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셨지요. 아주 천천히 나사로에게 도착을 하셨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나사로의 숨이 끊어져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지요. 특히 마르다는 더욱더 안타까워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태연하게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때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노라 고백하는 장면이 24절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얘야 나는 부활인 하나님이야.
나는 곧 생명인 하나님이야. 내가 부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더라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다.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뵙고서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참으로 더없이 안타까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요. 그리고 나사로를 조문하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5절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곧 창조주이셨고 바로 부활이신 하나님이셨고 생명의 하나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후에 나사로를 되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나사로가 곧 살아나리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누구보다 깊게 공감하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 태양보다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아픔을 그저 자그마하게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는 것을 보시고서는 그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넣으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누구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내 아픔을 나 혼자서 느끼고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공감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충분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을 치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유일한 재료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는 자신을 동여놓은 배에 동여진 채로 얼굴이 수건에 그대로 쌓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먼 훗날 주님의 무덤 입구를 덮고 있던 그 돌이 치워진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사로의 무덤 입구가 열리고 나사로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나사로를 통해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곧 생명이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방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향해서 부활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지요. 성경에서는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몇 등장을 합니다마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활 대신에는 소생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지요.
소생은 우리가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겨우내 잎과 열매가 떨어져 있던 그 나무가 철을 따라서 다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바로 소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봄을 가리키기를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에게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완전하게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그의 몸은, 그의 육신은 완전하게 죽었었지요. 그러나 그의 영은 아직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죽으심은 다른 사람, 지금 나사로가 겪고 있는 이 죽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육신이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시는 육신의 죽음보다 더 완전한 죽음을 겪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겪는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에 불과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겨울철에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언정 아직 그 안에는 생명이 완전하게 거두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여전히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나무가 겨울철에 잎과 열매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겨울의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가 죽었다고, 저 나무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주님의 때에 그 나무에 다시 순이 돋고 싹이 나고 연한 잎이 나다가 점점 그 잎이 울창해지고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머금고 땅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소생이 아닌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내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아직은 우리가 흐릿하게 짐작만 하는 정도입니다마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최후의 날에 경험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최후의 날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와 종말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그날을 어둡게 묘사하고 하나같이 그날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44절 이후의 표제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뜻을 모으고 점점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을 직접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48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도, 죽음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고 다니는 예수라는 저 청년을 그대로 살려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어서 모두가 다 신성 모독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곧 그 당시에는 태양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곧 이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이것을 로마 황제가 알게 된다면 곧 반역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 퍼지면 로마가 우리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장을 똑같이 보면서도,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곧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시골의 젊은 목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그 나의 고집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장면 중에 5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누가 한 말인가 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한 사람 예수만 죽인다면 우리 이스라엘 온 민족은 로마의 침공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렇게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50절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 굉장히 묘한 구절이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대로를 입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의미와 그 차원은 전혀 달랐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그 선포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멸망하지 아니하게 되었지요. 주님께서는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 가운데 영원히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대로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모습대로 죽음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유일하신 아들,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죽음에 영원히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한 선언이 이 구절 가운데는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본인께서 바로 곧 하나님이심을,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온 만방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은 단 두 가지이지요. 그것을 믿을 것인가 또는 믿지 아니할 것인가. 우리의 한평생,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그분을 믿어보십시다. 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믿으시며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아픈 자리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은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고장나기도 하고 약해지며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 중에 있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요. 아버지여, 이 아픔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육신의 한계를 원망하며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 한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며 소망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담대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며 재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는 신앙의 귀한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